(52페이지입니까) 다음은 설법사를 의사처럼 생각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신 법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무슨 요즘에 말흐로 다니는 강사들처럼 지 말 자랑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이득을 취하는 이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것과 부처님 설법은 완벽하게 달라.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이 탐욕이라는 탐진치 삼독이라는 잘못된 습관 때문에 고통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일종의 어떤 면에서 보면 정신병을 전부 다 앓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부 다 저질러 놓고 실제로 자기가 전부 다 고통을 받으니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에 관한 것을 갖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설법을 하시는 것이지 무슨 다른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은 지식적으로 여러분이 들어서 그렇구나 요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의사와 같이 모든 중생들이 고통이라는 수 없는 고통이라는 통증에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그걸 벗어나고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실행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실제 내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말만 그럴듯한 것이라 그러면 그건 부처님께서는 철저하게 배격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희론이라 그랬어요. 그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불교를 말장난으로 생각을 하거나 그 실행은 안 하면서 맨 헛소리들만 하고 앉았거나 또 지식으로 배우러 다니거나 이러면 그는 불교는 전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설법을 해주시는 분들은 항상 뭐냐면 그 의사가 이게 약을 처방전을 내려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요즘에 말세가 되어서 항상 사람들이 자기 업이 너무 강해. 아주 습들이 너무 강해서 무슨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듣거니와 이 소리는 무슨 글자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잘 몰라. 그 말을 해주는 낙처를 모른다고.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을 해줘도 말만 줄줄이 따라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실제 실행을 하느냐 그러면 거의 안 한다고. 그럼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래서 법회를 갖다가 10년, 20년 다해도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은 왜 그게 안 되느냐면 안 하니까. 의사가 처방전을 내려줬는데 맨날 안 해.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럼 힘들게 여기 와서 앉아있을 이유도 없고, 또 그때 잠깐 위안받으러 여기 와서 앉아있을 이유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여기에 이제 내가 올라와서 얘기하는 것도 부처님이나 그 조사 스님들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없으시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충분히 전달해서 여러분 실행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라고 병이 나으라고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학원들은 대다수가 그냥 들으려고 하지도 않거니와 또 이 섭이 너무 두터워서 이 정사에 정말 법이 유통되는 곳에 와서도 법에
간에서는 눈과 귀를 전부 다 막고 나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빌로웠지 내가 다른 거로 안 왔다 이거야. 그런 것은 한가한 사람들이나 앉아서 뭐 노닥거리는 정도로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법은 이게 모든 사람들이 고통이라는 병을 치료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에요. 약이에요. 요렇게 안 받아들이면 저번에 누가 하나 머리가 뺑뺑 잘 돌아가고 뭐 대학을 몇 개 나온 놈이 와가지고 묻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뭘 하나 책을 하나 줬어. 줬더니 뭐 갖고 와더니 며칠 만에 다 보고 와가지고 물어. 다 아는데요 그러더라고. 야 시켜 그러면 알면 네가 실제로 하냐 그러니까 한 개도 안 해. 그럼 뭔 쓸데가 있어요? 머리로 굴러가버리는 것들은 그런 생각을 또 해. 안다 이거요. 더 할 게 없다 이거요. 그건 이제 아주 교만한 놈들이라. 알면 그러면 번뇌가 안 일어나냐면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약 처방전을 갖다 아무리 많이 외우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거 처방전대로 약을 지어가지고 먹지 않으면 그건 아무 쓸데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법은 수행이에요. 실행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여기에 실행할 필요가 없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용이. 실행을 안 하면 이 때문에 계를 지키라 그랬을 때 지키는 것을 실행을 안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지 뭐. 효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설법하는 사람들, 그래 여기에 이제 그 상담 원리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그룹 상담이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그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고통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그 원인을 제거하고 그것을 갖다가 끊어나가는 그런 그룹 상담과 같은, 개인 상담이 아니고 그룹 상담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법회라는 것은. 그래서 법회를 통해서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야.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제 여기에 그 설법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내 얘기라기보다는 요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의지했던 도인의 말씀이라고요. 그것을 나침반으로 삼아서 내가 내 수행의 항로를 갖다 잡아 나가겠다 요런 생각을 갖는 거야. 설법사를 볼 때, 설법하는 사람을 볼 때 이제 의사와 같이 보는데, 의사와 같이 본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래 내가 정상인이 아니고 내가 고통 번뇌를 일으키는 사람이구나. 번뇌가 이게 평소 살 때 내가 무지무지한 번거로움 속에서 내 스스로 힘들어하고 살구나. 그럼 그걸 어떻게 고칠 것인가. 이제 그런 관점이 있어야 의사로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근데 뻔질뻔질하게 잘 사는데 저번에 이제 누가 뭐 상담을 와서 하는데 공부를 뭐 아주 무진장 잘했대. 지 딸에는. 그 보니까 술을 펄펄 퍼먹고 앉았으면서 공부 잘했다는 거야. 우선 술 안 먹는 게 공부니까 술 먹지 마시오. 그 소리를 아직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 뭐 없었대. 그 스님들하고 앉아서도 술을 볼짝볼짝 마시고, 그 술만 마시면 헷가닥 가버리고. 그래가지고, 심의하고 대단한 일을 하면 하루에 1000독도 한다는 거야. 그럼 정신병이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정신병이 돼. 환장속이 되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건 안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가라앉아. 더 정신병이 돼. 그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돼. 그럼 이제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술만 먹으면, 술을 먹는 걸 끊어야, 그 다음에 뭐가 진척이 되든지. 공부한 얘기는 막 무지무지하게 해. 그때 뭐, 하는 것은 개차반이야. 아무 쓸데없는 짓이야. 그냥,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 같으면, 몽댕이를 투드러 패놔야 되게. 패놓으면 헛짓할까 싶어서
패지도 못하고 하근기가 되겠어. 투드로 패나면 뭐 고발을 하든지 무슨 욕을 하든지 하겠지. 그래서 그것은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부처님은 우리의 고통이라는 병을 진단하고 또 그 확실히 당신이 해본 처방전이야. 해보니까 100% 다 되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 중생병을 치료해 주신 의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치료를 하는데도 이를테면 의사가 다 할 수는 없어. 환자가 약을 먹고 요양을 하고 정신 자세를 바로 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환자한테 달렸어요. 의사한테 달린 게 아니라 그거는. 의사는 병을 진단하고 그게 처방을 하고 그게 도와주는 역할이지. 그래서 부처님은 당신의 절대적인 사람이라고 안 그래. 도사를 이끌어주는 분이라고 그랬지. 스승이라고만 얘기했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럼 나를 따르라, 내가 전부 다 너희를 다 구제해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단 말이야. 내가 방법을 아니 너희들 공부해라, 그렇게 얘기했지. 그래서 이제 요런 생각을 가지고, 예를 들어 풍담 등 병이에요. 풍이나 담 등의 위중한 병이 걸렸다면 고명한 의사를 찾아야 한다. 의사를 만났다면 큰 기쁨을 내어 무슨 말을 하든지 듣고 공손히 섬겨야 한다. 따르는 것이 이제 뭐냐면 아주 위중한 병이 걸렸어. 근데 그 병을 고칠 수 없다 그러면 제일 고치기 개떡 같은 사람이 왕이야. 왕은 지가 높아가지고 의사보다 높으니 지가 듣질 않아. 그래 조조 같은 경우도 조조가 뇌종양이 있었어. 항상 편두통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화타가 진단할 때 조조 뇌종양이 있으니까 더 놔두면 안 돼. 그러니까 화타가 수술을 하겠다. 뇌 수술을 하겠다 그러니까 조조가 뭐라 그러냐면 저놈의 자식이 날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화타를 죽였어. 화타가 쓴 책을 다 불태워버렸어. 그때는 이제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건 뭐냐면 자기 사는데 집착이 넘어가고 애착이 강하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데 저놈이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그것도 왜 그랬냐면 유비 간우도 가서 치료를 했거든. 그 의사는 뭐 적과 아군이 없이 치료를 하잖아. 그럼 저놈이 간우나 이쪽을 치료해 주는 거 보니까 그쪽 사람들은 굉장히 덕스럽고 그러니 그럼 저놈이 사주를 받고 와서 나를 갖다 침 한 방에 뭐 그냥 죽여버릴 수 있으니까 날 죽이려고 그런가 보다 하고 의심을 냈어. 그래가지고 뇌 수술을 한다니까 그냥 기겁을 해가지고 그러니 뭐 병을 못 고치는 거지. 환자가 더 높은데 지가 더 잘하는데 제일 개떡 같은 환자가 더 잘하는 거야. 그 의사가 고칠 수가 없지. 그래서 이제 암환이 많아서 이제 환자가 더 잘하려면 그 스승이 그냥 몽댕이로 투드로 패서 주저앉지 놓지 않고서는 안 돼. 그래서 그 스승께서 아주 냉엄한 방편을, 아주 자비스러운 방편을 갖다 베푼 거란 말이야. 그런 것을 이제 잘 모르고 자꾸 엉뚱하게 소리해서는 안 된다. 불법을 설하는 선지식들도 이렇게 찾아야 하고, 찾았다면 부담스럽게 보지 말고 고상하고 엄숙하게 여기고 무슨 말이든지 실행하고 공손히 잘 섬기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스승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찾았으면 그 스승 밑에서 오로지 해야 돼. 그래야 그게 공부가 조금이라도 진척이 되지. 이제 우리나라처럼 중구난방으로 떠다니고 여기 가서 저 말 듣고 또 막 공부도 하지도 않은 것들이 가가지고 뭐 했다고. 내가 여기 들리는 소리 들으면 우리 여기 다니는 신도들도 그런 게 많아. 들어있어. 들려오는 소리들이 어디 가서 뭐 공부 헌척 해서 는 사람들이 들어있어. 그거 못 써. 어디 가서 공부한 적이 일찍하지 마. 뭐 공부한 게 뭐 있나? 그 일체 본인이 공부하는 것은 왜 숨기라 그랬냐면 병아리가
어릴 때 어미 품에 숨지 않으면 독수리가 채가 버려요. 마구니가 하루아침에 채가 버려. 옆에 여러분 스승이 아니고서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 공부를. 왜 안 도와주느냐면 저번에 누가 그랬더라고. 어떤 노보살이 와서 그러는데, 아유, 요즘에 주력 열심히 하시죠. 그러니까, 예,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물어봤어. 예, 간세음보살요, 1000번 하고, 아미타불 1000번 하고, 지장보살 1000번 하고. 그렇게 한대요.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 그랬었대요? 예? 한 가지만 열심히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요. 왜 그것도 못 알아들어 그랬더니. 아닌데요. 가니까, 뭐 하냐 그래서 내가 요즘에 간세음보살 전부를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그러더라는 거야. 아, 그것보다는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아미타불을 하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가서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돼. 그게 뭐냐면 뿌리가 없는 사람, 스승에 대한 믿음이 안 돼. 그러면 딱 의심이 나면 바로 물어봐야 돼. 가서 어디 가서 간세음보살 주력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자랑 삼아서 그렇게 하지 말고 말 내지 말라고. 별로 하지도 않은 사람이 꼭 그런 소리를 해. 진짜 하는 사람은 그런 소리 할 여가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럼 지장보살은 왜 하요 그랬더니 어디 남의 용문산가 어디를 갔는데 아이고 이게 보통 학응기들은 그 아미타불 해도 극락을 가기 힘드니까 참회하는 마음으로 지장보살 해야 극락을 간다고 그랬다고. 그래 가만 생각해보면 죄도 지은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그냥 또 우리 복지관에 어떤 할머니 약 많이 먹고 죽었잖아. 병원에 가서 진짜 진정한 의사가 약을 적게 줬단 말이야. 할머니 이거는 약은 이게 독한 약이니까 요거 하고 요거 2알만 잡수시오 그래. 시덥잖아. 두 알 빼기 코딱지만한 거 2알 준다고. 전에 누가 또 어떤 노장이 그러더라고. 그 양반이 병이 났는데 의사라고 가니까 약 요만한 거 하나 주더라고. 눈곱만한 거. 그 약이 얼마나 더 사인하는 청산가리는 요만큼 먹으면 죽어 그냥. 그게 얼마나 독한 건데. 독하니까 작단 말이야 그게. 안 독하면 크다고. 그러니 이제 가만 생각해보니까 극락은 가긴 가야 되겠고 아미타불도 그 말도 듣고 아미타불 다 해사니까 그것도 하는 것 같고 지장보살도 내가 대가나 죄를 좀 많이 지은 것 같으니까 하긴 해야 될 거 하고 그렇자. 그럼 스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제일 첫 번째 간세음보살 1000번 하고 극락교주가 아미타불이니까 그것도 한 1000번 하고 지장보살은 지옥 안 가려고 또 1000번 하고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건 뭐냐면 그 믿음의 뿌리가 없어 그래요. 믿음의 뿌리가 없어. 그리고 이제 내가 자꾸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도 이런 얘기를 쉽게 내가 그냥 현상적인 얘기니까 이 얘기를 하면 꼭 학응이들이 오해를 하니까 아주 공부길이 확실히 들어선 사람은 삿된 곳을 마음대로 다녀도 괜찮아. 왜? 가서 보면 삿되구나 불쌍하구나 요 생각이 나오니까. 그러나 그게 바른 견해가 아직 서 있지 않고 또 확실치 않은 사람은 그런 곳을 슬슬 다니면 내가 자꾸 그런 것을 끊어버리라 하고 얘기해. 그런 것을 다니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저것도 조계종절에서 하는데 괜찮잖아요. 그러고 앉았고. 뭐 조계종이라고 뭐 된 게 뭐 있까니? 법은 조계종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없어.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여기저기 이제 씁쓸하지 말고 그 공부는 하면서 조금 이제 이게 경계가 오고 경계라는 게 전부 다 마음 일어난 자기 업의 경계니까 그런 경계들이 오면 와서 이제
이러이러하니 어쩌습니까? 하고 물어야 돼. 그냥 적당하게 놔둬서 그냥 헷갈리지 말고. 그래서 이제 꼭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 그 십덕보라보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 따라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깨달음을 구하며 생각이 엄격한 지혜로운 자일지라도 교만을 쳐부수어 병자들이 치료를 위해 의사에 의지하듯 게으름 없이 꾸준함으로 선지식에게 의지해야 하리라.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스승에게 의지를 하지 않고서는 거의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의지를 하는데 요런 것은 의지를 하면 안 돼. 의지를 하라니까 꼭 뭐냐 하면 아이고 신임이 뭐 먹고 살 길을 갖다 좀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길을 열어주나. 나는 굶는 법은 가르쳐주라고 하면 잘 가르쳐줘. 남 주는 법도 잘 가르쳐줘. 그래서 그 복을 짓는 법은 가르쳐줘도 내가 무슨 뭐 이해관계를 따져서 어디 가서 뭘 부탁을 해주고 그러면 그걸 할 수가 없잖아. 의지를 하는 것은 뭘 의지를 하느냐면 법에 관한 의지야. 법에 관한 의지. 그 외에는 의지할 게 없어. 나를 뭘 의지해? 나 성철 스님 말씀처럼 나 이 몸뚱아리 자체도 허망한 거 아니야 이게. 여러분 앞에 앉아있던 여러분과 똑같이 갈 거란 말이야. 그 의지할 게 없어. 또 어떤 사람은 진옥 스님이 누가 그런다고 나는 겁이 나. 아이고 진옥 스님이 뭐가 될 것 같대. 안 돼. 부떼긴 개떡이 돼. 뭐 진옥 스님 뭐 어쩌고 하면 뭐 병도 나을 것 같아. 그건 내가 병을 낚아줄 수 있는 게 나는 전화병은 저 원장보다 병 낚아주는 거 일반 몸의 병은 내가 낚아줄 능력이 별로 없어. 근데 뭐 막연히 될 것 같아. 될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누가 힘들게 오면 그 참 전생에 엎은가 보여. 인내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넘어가시오. 그 얘기밖에 할 게 뭐 있노. 지 가보가 온 걸. 그래도 말 못 알아들으면 이제 방면을 투드러 패든지 욕을 바가지로 해놓든지 오든지 말든지 내가 그래버리지. 늘 가까이에서 가르치는 것을 약으로 생각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교법사가 가르쳐줄 때는 법을 가르쳐줄 때는 여러분들께서 가까이서 가르쳐줄 때는 그 법을 갖다 들을 때 내가 약을 지금 처방받아서 약을 지어서 처방전을 지금 받는구나. 그 처방전을 받아서 내가 지금 약을 갖다 쥐어서 먹는 것은 내가 먹는 거란 말이야. 내가 실행을 하면 되니까. 실행을 하면 되니까. 근데 뭐 돌아다니면서 처방전을 갖다 10개, 20개를 받아도 약국에서 안 쥐어서 안 먹으면 처방전 무슨 20개가 있어도 아무 쓸데없단 말이야. 아무 쓸데없는 얘기야. 병자는 의사가 조제한 약을 아주 소중히 여기듯이 설법사가 말한 교법과 교계, 가르침의 훈계, 계율, 경계할 것 매우 중요하게 여기므로 여러모로 노력하고 아끼고 지녀야지 망각하는 등으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 맨날 듣고 맨날 다 까먹어버리고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지나가 버리면 들었다고 하더라도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경을 배웠으면 그 안에 내용들을 갖다가 자꾸 읽어보라는 것이 그래서 읽어보라는 거야. 어디에 좋다고 읽어보라는 게 아니야. 그 안에 내용을 갖다 자꾸 파악을 해보고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이 정확하게 남아서
그게 이제 실행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읽어보라는 것이지. 진지하게 수행하여 병을 치료할 생각을 가지는 것에 관한 것이다. 병자는 의사가 조제한 약을 먹지 않으면 병을 고칠 수 없음을 알고서 약을 먹는 것처럼 설법사가 가르친 교법을 수행하지 않으면 집착 등을 무찌를 수 없다고 보고 진지하게 수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기도를 하루에 기도하는 방법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라 가르쳐서 그렇게 하면 그대로 하면 돼. 하다가 조금 뭐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와서 물으면 되고 그대로 하면 돼.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하나하나 보시행을 베풀으라 그러면 베풀으라면 거기다 사실은 이게요.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가장 행복한 그 제자들은요. 자기 생각 안 하고 뭐 이게 옳으니 그러니 생각 안 하고 큰 스승이 있어서 그 스승이 뭐라고 딱 시키면 수행을 시키면 아무 이론을 안 달고 그냥 쭉 하는 사람이 빨리 나가요. 무슨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건 뭐 이럴 거나 저럴 거나 요렇게 하면 괜찮을까 저렇게 하면 괜찮을까 그렇게 하면 그게 아주 꾀를 부려서 꾀라는 것은 전부 다 게을러서 피하는 방법이에요. 깨버리는 것은. 그래서 나는 누구한테 뭘 말할 때 내가 요렇게 하지. 요건 뭐 좀 하시오 그러면 요렇게 공부를 하다든지 뭘 그 일을 하는 것도 지시를 해놨어. 이 얘기를 이렇게 뭘 하시오 그러면 예 하고 가서 그냥 그게 벽에 부딪혀도 그냥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참 고맙다 그러는데 어느 날 뭐 하시오 그랬는데 안 해? 그래서 왜 안 해요? 그냥 안 되던데요? 어떻게 해서 안 됩니까? 가서 보면 벌써 꾀를 몇 바퀴 내가지고 꾀가 묻었어. 그러면 그럼 엎어져 버리거든. 이 공부라는 것도 마치 뭐 같으냐면 우리가 공부라는 것을 시작하면 딱 무조건 벽에 부딪힌 것 같이 되게 돼 있어. 왜냐면 전부 다 업으로 굴러오던 것을 그걸 갖다 수습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전부 다 벽에 부딪힌 것 같이 되게 돼 있어요. 여기에. 왜? 아니 욕심 부리면서 살았는데 욕심 부리지 말라니까 사는 것이 탁 앞이 맥힌 것 같잖아요. 맥힌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뭐 머리를 일주일에 한 번만 감으시오 그러면 일주일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맨날 머리가 가려울 거야. 그렇듯이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하여튼 여기 법회에 나오는 것도 다른 이유가 하나도 묻지 않고 그냥 꾸준히 나와서 무조건 그게 앉아 있어야 그 사람은 이제 뭐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런다고. 그 다음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간다고. 꾀를 내가지고 나오다가 말다가 그러면 그거 안 돼. 왜 이유 붙이는 거냐? 뭐 얼마든지 붙일 수 있잖아 우리가. 죽는 것도 이유를 얼마든지 붙이지. 처녀가 애를 낳아도 이유가 있다니까. 다 있어. 그러니까 이유를 붙이지 마. 이유 불문이야 그냥. 이유 불문이야. 공부를 하는데 이유 불문이야. 그래서 내가 처음에 여러분한테 한 이야기 협디야. 여기 나올 수 없는 조건 3가지만 제외해라. 하나는 자기가 죽었거나 죽었으면 못 나와. 안 그러면 아주 중병이 걸려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 누웠으면 이제 못 나오지. 예? 그럼 못 나와.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가르쳐 준 거 아는가 보자. 응? 없잖아. 한 가지는 본인이 각자 한번 제일 안 나왔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시오. 자, 수행하지 않고서 여러 가지 많은 문구만을 따라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수행을 실제로 공부는 안 하고 계속
그 말만 가지고 그 문구만 가지고 장난을 치면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수행이 꼭 이제 중요하다. 이게 실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실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제 옛날에 무슨 뭐, 누가 중국에, 누군가, 스님에게 질문한 적이 있다 그러죠. 불법의 요의가 뭡니까? 그러니까 모든 악은 안 짓고 선한 것을 행하는 일이야. 자정기에서 그 마음을 깨끗이 한 것이 불교야. 부처님 가르침이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칠불통계 얘기하니까 그건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아는 쉬운 얘기하니까 알기는 다 알아도 실행하는 것은 80이 돼도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으로 능사를 삼으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것은 손발이 문드러진 나병 환자는 약을 한두 번 복용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듯이 우리 또한 무실의 심각한 번뇌를 가진 환자이므로 치료에 필요한 교법의 내용을 한두 번 수행으로서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도 선행을 안 하는 사람이면 선행을 안 하면 그 다음에 보살행이 될 리가 없지. 그래서 한 번 또 뭐 내가 한 번 마음 먹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냥 꾸준히 죽자 살자 하는 데 있단 말이거든. 계속. 한 번 뭐 했다고 그래서 그 아주 중병 걸린 사람이 그러면 약 뭐 한참 먹었다고 똑같 약 그 병이 고쳐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우리는 이 중병도 이게 얼마나 중병이냐면 이 번뇌를 탐욕심을 일으킨 것은 수천억 급 동안 했던 거라고 이게. 수천억 급 동안 했던 거예요. 모든 부분을 완전히 갖춘 뒤에 관찰해로서 분석하고 흐르는 강물처럼 꾸준히 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 앞에 수행을 쭉 하면서 마지막 관찰, 지관할 때 관이죠, 그죠? 관으로서 그 잘못된 기내들을 갖다 완벽하게 없애야 된다. 대논사 찬드라고비는 이게 대덕골이라고 해서 대단히 유명한 분 중 한 분이다. 찬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읽습니다. 평소에 마음이 어리석어 오랫동안 질병을 가까이 하며 손발이 문드러진 문둥병 환자에게 몇 첩의 약이 무슨 효과가 있으랴. 그러니까 오랜 깊은 병에 한두 첩의 약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께서 수행을 하는데 그 수행 방편들을 갖다가 그걸 갖다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루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을 갖다 그 처방을 할 때도 여기는 이를테면 무슨 항생제를 하나 넣고 항생제 그 환자가 잘 나을 수 있기 때문에 보조약이 또 많이 넣잖아요. 보조약을 한 서너 가지 넣어서 보조약을 넣어서 그렇게 치료를 하는 것과 같이 방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편을 주로 해서 공부를 해 나가되 그 주변의 방편들은 저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하도 참선을 갖다 열심히 하더라도 개가 꼭 필요하고 개를 지켜야 화두 참선이 된다고 얘기했다. 하도 참선을 갖다 열심히 하는 자가 이를테면 경을 갖다가 그 전에 경을 본 게 없으면 그 걔네가 바로 안 서서 어렵단 말이에요. 그 다 보조작용이 돼. 보조작용이 되는데 기도를 하는 것도 여러분이 여기에 기도를 한다. 또 자원봉사를 한다. 자원봉사를 여러분이 진정성을 갖고 좀 해봐. 욕심이 뚝뚝 떨어질 테니까. 진정성을 갖고 해보란 말이야. 그러므로 자기를 병자로 생각하는 것이 그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병을 고치려는 생각 또한 가지게 되니 이것이 다만 말에만 그친다면 번뇌는 없애려 하면서도 교법의 내용을 갖다가 수행하지 않은 채 듣기만 하는 꼴이 된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의사를 찾고서 약을 먹지 않고 약을 짓는 데만 열중하여
병자의 병을 완치하지 못하는 것 같다. 무슨 뭐 약만 지어다가 그 실공구에다 잔뜩 쌓아놓는다고 해서 병이 고쳐지는 건 절대 아니다. 삼매왕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게 전부 다 경이나 논의 근거를 갖다 다 이렇게 대해놨어요. 근거를 다 대해놨어요. 이게 아주 소중해요. 자, 많은 사람이 아파서 몸으로 고통을 겪으니 수십 년 동안 몇 차례나 온전하였던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병으로 번뇌하다가 병을 고치고자 의사를 찾았으니 몇 번이고 의사를 구하다가 고명한 의사를 찾았다네. 의사도 그를 불쌍히 여겨서 약을 보내주며 먹으라 하였음에 많은 약과 귀한 약을 가지고서도 병을 고치는 약을 먹지 않는다면 의사의 잘못도 약의 잘못도 아닌 병자 스스로의 잘못이어라. 이처럼 이 가르침에 출가하여 모든 힘과 선정을 알고서도 실제로 수행하여 노력하지 않고 바르게 쓰지 않는다면 어찌 열반에 들리요? 내가 훌륭한 선법을 설했어도 그대가 듣고 올바르게 행하지 않는다면 병자가 약 가방을 가지고서도 자기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몸으로 이 모든 것을 수행해야 하리니 말로만 한다면 무엇을 얻겠는가? 약방문만 외운다면 어찌 병자에게 유익을 주리요? 뭐 이 내용은 극히 어려운 것은 없어요. 없고 실제로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그 고에 대한 번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에요. 그 번뇌가 왜 끊어야 될 거냐면 그걸 두고서는 고통을 갖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번뇌가 고통이니까. 번뇌가 고통이니까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보면 부처님께서 그걸 벗어나셨으니까, 조사 스님들께서 그걸 벗어나셨으니까 그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그게 부처님 되고자 하는 마음과 일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일어나야만이 된다 그런 얘기지. 근데 이제 대부분이 말로만 하거나 말로만 듣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전혀 이거 상관없이 그냥 약반무만 팔만대장경을 다 외우고 있다 손치더라도 실제 자기 욕망을 드러내는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이익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진지하게 병을 고친다는 생각으로 행해야 한다. 진지함이란 선지식이설한 교법에 취사 선택한 것들을 실제로 행한다는 것이다. 그게 수행이란 뭐냐면 선지식들이 말씀해 주신 것을 실제로 행법으로 행한다 그런 얘기예요. 행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수행이라고 한다. 실제로 한다 그 말이에요. 연부를 한다 그러면 연부를 실제로 하는 거라야 돼. 연부를 주력을 하는 건 실제로 그렇게 한다. 계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계를 실제로 지키는 것이라야 된다. 참선을 한다 그러면 그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 된다. 봉사를 한다 그러면 그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 된다. 그 실행을 하기 위한 그 사전정지 작업이 그 우리가 경을 보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경 보는 것 자체만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으면 그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이 경의 말씀들은 전부 다 경이라는 것은 요 경자를 쓰는 것은 성인의 말씀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성인의 말씀인데 성인의 말씀이라는 것은 경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바르다. 바른법이야. 정법이야. 바른법이야. 왜 바르다 그러냐면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냥 이치에 틀리지 않는다. 이치에 틀리지 않는 얘기들이라. 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그렇게 해서는 뭐 안 될 가능성도 있어. 그게 없어요. 실제로 다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전부 다 사실적 얘기들이고. 사실 외에는, 부처님께서는 사실 외에 신비주의나 이런 걸 통해서 왜곡시켜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래서 법이라는 건 바른 거 아니에요. 성인의 말씀, 금구성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금입으로 성스러운 말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바른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하고 실행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부처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실행을 했는데 뒤에 제자들이 그렇게 했는데 뭐 하나도 안 되더라.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지. 근데 다 해보니까 되더라 그런 얘기지. 우리가 이를테면 이번에 인도 뭄바이에서 뭐 테러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 회교도들이, 회교 과객군자들이 했는데, 근데 회교 과객군자들은 회교 온건주의자들이 무슨 우리는 그런 거 아니다 그랬지만 그 원리 자체가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생각해 보시오. 사람을 대대적으로 죽이면서 그것을 성전이라 그러고 그것이 바른 것이라 그런다 그러면 그거는 바른 것이 안 되는 게 지 입장에서만 바른 것이지 상대 입장에서는 죽음이잖아요. 어떻게 그게 바른 게 되나? 바른 것은 이 사람이 봐도 바르고 저 사람이 봐도 발라야 되잖아. 카톨릭이 십자군 전쟁을 해가지고 수천만이 죽었다. 카톨릭 입장에서 놓고 보면 바른 것이죠. 그것도 300년이 지난 뒤에야 이제 유감이라 그러더라고. 이제는 좀 바르지 않다 그러지만 그걸 아는데 300년이나 그랬다고 하면 미친놈들이지. 그걸 아는데 300년 그랬다 그러면 정신 나간 놈들 아니에요. 얼마나 법집이 됐으면 그걸 갖다 아는데 300년이나 걸려. 나 그런 걸 뭘 믿어, 믿기는. 바른 게 아닌데. 그러니까 성인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실행한다는 게 그건 이제 실행하지 않으면 별 의미도 없지만은 실행을 하는데 바로 이 불법은 중요한 게 바로 알고서 바른 것을 실행을 해야지. 바로 모르고 삿된 생각을 가지고 실행을 하면 그 결과가 삿된 게 된다니까. 아주 고통의 결과가 와. 절대 번뇌가 안 끊어져. 그래서 자꾸 이제 정법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너무 그런 게 강하지 않느냐. 안 그래. 그거는 강하고 안 강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럼 가서 엉구르기로 빠져서 고통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그거 들어가지 마라 그러지. 아이고 뭐 적당하게 뭐 들어가든지 알아서 해라. 그것도 방편이란다. 그렇게 누가 놔두겠어요 그게? 거기 빠지면 죽는다 그러지. 장님이 요렇게 걸어가는, 장님이 걸어가는데 그 한 대발자국 앞에 가면 그냥 폭 떨어져 죽을 때라. 그럼 얼른 가서 잡지. 그거 안 잡겠어요? 잡았다고 그게 뭐냐면 야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가는 길이지. 그렇게 얘기했다고 너무 강한 사람이야. 그 사람 그쪽으로 가더니 말 놔두지.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말이야. 여러분들도 자비심이 있다 그러면 삿된 짓을 하는 도반들을 주변 사람들을 한번 봐보고 왜 그게 그렇게 가도록 놔두느냐 그 말이야. 말하면 뭐 그냥 좀 귀찮고 그것도 지 생각이지. 지 이심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하는 거지. 왜 바른 법을 갖다 정확하게 바르다. 이거는 행복이 꼭 오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조그마한 벽시 하나도 전에 그랬어요. 농사 지을 때 옛날에 농민육호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어. 농민육호. 이게 알란지 모르겠다. 네? 벽시가 농민육호 벽시가 있어. 농민육호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일본에서 개발한 건데 일본이 필리핀 인구수에서 개발한 거야.
필리핀에다 그 연구소를 두고 개발한 건데, 농민육호가 아주 쌀이 엄청 좋아. 여러분 악기발이라 그러지, 그죠? 악기발이를 갖다, 악기발이 그러고 신기가 좀 기분이 나쁘니까 농민육호 그랬다고. 농민 1호, 2호, 3호, 그러다 이제 악기발이를 농민육호 그랬. 그거는 쌀을 한마지기 잘 떼면, 태풍 안 불고 잘 떼면, 한마지기에 나락 네가마가 나와. 그게 마발이라 그래. 가이드. 근데 잘 못 떼면 그냥, 세 가마, 두 가마로 뚝 떨어지고. 그러면 그거는 잘 떼면, 악기발이 쌀은 쌀 껍질이, 벼 껍질이 톡톡 갈라져. 아주 잘 떼면. 근데 그게 이제 취약점이 뭐냐면, 밥을 해놓으면 기름이 잘 흐거든? 참기름 안 넣어도 잘 해. 거기다 그냥 참기름 조금만 섞고 그냥 비벼 먹으면 그냥 기가 막히게 맛있어. 근데, 이제 그 악기발이 밥에다 소고기 국이란 말이에요. 고깃국에 쌀밥이 그거야. 근데 그 볏집도 참 좋아. 길어, 이게. 그건 뭐냐면 새끼 꼴 때도 아주 질기고 길고, 이영역 끌 때도 좋고, 가만히 짤 때도 좋고, 다 좋아. 근데 한 가지 딱 단점이 있어. 바람만 조금 불면 팍 엎어져 버려. 키가 커가지고, 팍 엎어져. 그러니 하여튼 악기발이 씹은 사람은 태풍 안 불기를 갖다 막 고사를 지낸다고. 남쪽 지방에 태풍이 잘 안 부나. 그냥 확짝 불었다 그러면 다 엎어져 버려. 그래, 이게 큰일이다. 제발 이걸 극복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개발된 쌀에서 악기발이하고, 뒤에 여러분, 통일배라는 게 있죠. 그죠? 통일배 씨하고 중간 단계가 그냥 팔금이라는 배가 있었어. 팔금배가 있었다고. 근데 팔금배를 개발했는데 이 배는 어떠냐면 아주 꼿꼿하게 서 있어. 근데 꼿꼿하게 서 있는데 키도 통일배보다 조금 커. 근데 해보니까 볏집이 안에 깡다고 와 있어, 이게. 볏집이 안에 깡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안 넘어가지. 그러니까 벼를 벼려고 하면 손이 아파. 손이 아프고, 낫이 좀 안 들면 그냥 턱턱 걸려버리고, 그 다음에 가만히를, 새끼를 꼴라 그러면, 물을 묻혀 놓으면 더 빳빳해져 버려, 이게. 그래서 새끼를 꼴라 그러면 두드러 패가지고, 이제 꼬거나, 가만히도, 농민육호보다는 이게 좀 짧아. 가만히도 그러니까, 요쪽에서 한 번 넣고, 요쪽에서 한 번 넣고 그래야 돼. 두 번을. 그렇게 이제, 하면 이제, 가만히를 이게 나중에 짜가지고, 하면, 팔금 볏집은 가만히가, 잘못하면 벼가 새. 쌀이 쫄쫄 새. 잘못 짜면. 근데 이제 그것도 벼도, 농민육호는 한 가마를 쌀을 찌우면, 잘 하면 한 5마리 나와. 반이 나온다고. 근데 팔금을 가지고 찍으면 한 4말 7대 밖에 안 나와. 그 세대가 손해야. 그런데 이제 그게 태풍이 불어도 거의 안 넘어가. 안 넘어가니까 이제 그 쌀을 갖다, 볏씨를 보급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아주 한 해 누가 농사를 지어 보니까 그 농민육호보다는 벼가 그 대신에 한 반가마 정도가 더 나와. 쌀이 좀 적게 나오지. 밥맛은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맨날 엎어져가지고 고생하던 사람들이 볏씨가 팔금을 한번 지어 보니까 꼿꼿해. 다른 거는 다 엎어졌는데 지만 꼿꼿해 서 있거든. 그래가 좋아가지고 그냥 그 볏씨를 건장을 하는데 아유 해보니까 참 좋대 그래 건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농민족고가 거의 사라지고 팔금으로 싹 갔어. 그래 이제 그때 그 무렵에 이제 팔금 농사를 지을 무렵에 새백종이 울렸네 그랬다. 새 마을을 가꾸세요. 뭐 그래서
그래 이제 이영을 엮던 것을 갖다 전부 이제 지붕을 개량을 하고 막 이제 그랬다고.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배고픈 충무기를 못 넘기겠어.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다가 일본 연구소 옆에다 같이 연구소 그 같이 해가지고 품종 개량을 한 거야. 그게 이제 통일배라고. 이름을 이제 통일배라 지었지만은도 그쪽에 분명일 때는 그쪽 필리핀에서는 그 학명이 IR667이에요. IR667이라고 해서. 그냥 통일배를 해놓으니까 이놈의 통일배가 수학은 많아. 자르면 벼가 8가만 나오는데, 요거는 쌀을 찧으면 말이야. 농민육호는 5말 나오던 쌀이, 통일배를 찧으면 한 3말 반밖에 안 나와. 껍데기밖에 없어. 이놈의 것은 잘 익으면, 키가 워낙 똥짤막해 가지고, 자르면, 이게 배가 줄줄이 다 떨어져 버려. 조금 시기를 잘못 늦추면 그냥 맞추면 배가 반이 떨어져 버려, 돈에.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통일벼, 그래요. 밥도 식으면 못 먹어. 밥이 맛이 하나도 없어. 또 우리가 밥에가 느리 먹으려고 죽 쓴 것 같은 거는 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미량 21호. 미량 22호. 미량 23호. 이제 미량 21호, 22호, 23호에서 이제 그 다음에 해보니까 그것도 쌀맛이 떨어져. 그래서 그 다음 그걸 또 교배를 한 것이 수원 21호, 수원 22호, 수원 23호 그렇게 나는 거야. 응? 내가 농민사를 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처럼 벽시가 하나 나오면 말이야. 좋은 벽시면 옆에 이웃한테 벽시 같은 것도 권유를 한다고 그죠. 네? 여러분은 미장원에 갔다 와가지고 지 미장은 좀 잘해주면 이 미용 좀 잘해주면 거기 싸고 잘하더라. 그것도 권유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불법은 권유 안 해? 미장원도 권유하면서. 봉사 이야기 하다 보면 쌀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 불법이 정말 우리가 번뇌를 없애는 데는 부처님 법에는 없어. 이게 방법이 없어. 다른 종교나 이런 데서는 죽은 뒤에 간다니까 가든지 말든지 난 그건 몰라. 알아서 하라 그래. 죽은 뒤에 간다 그러잖아. 전부 다 천국을 죽은 뒤에 간다 그러지. 살아서 간다. 그런 놈들 있더라. 휴거한다고 살아서 올라간다고. 근데 올라가긴 어디로 올라가? 그건 정신 나간 놈들이고. 그러니까 살아서 가장 천국이 되고 가장 행복해지고 니르바나가 되고 부처님 국도가 되는 것은 부처님 불교 외에는 얘기한 적이 있고 부처님 말씀은 또 그게 무슨 관념적으로 적당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확실히 얘기한 거란 말이야. 그럼 해볼 만하죠. 해볼 만하단 말이야. 그 해볼 만하죠, 그죠? 정말 해볼 만한 거죠. 실제로 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행하자면 알아야 하고 알자면 들어야 하고 듣고 알아서 체득한 것을 실행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부를 한다고는 아무리 간단하지도 않지만은 뭐 아주 법을 간단하게 듣더라도 스승에게 들어서 그런 방법이라도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들으면 몰라. 그게 들어서 지식을 자꾸 배우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에? 알고서 수행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걸 잘못 알아서 그러면 지식을 들어서 부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그건 안 돼. 하는 방법을 알고서 번뇌를 떨어뜨리는 작업을 해서 수행을 해서 깨닫는다는 얘기지. 그 어떤 사람은 혹자는 그러네. 지식적으로 알면 그 깨닫는 거 아니냐고.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 그거는 가서 옆에 누가 몽댕이만 한 대 때려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몽댕이만 한 대 때려도 정신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하나도 몰라.
다 달아나 버리고 없어요. 그럼. 들은 내용을 능력에 맞게 실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청문집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같이 합니다. 만일 듣기를 많이 하였을지라도 계율을 잘 지키지 않는다면 계율에 연유하여 비방받으니 그의 들음은 원만하지 않네. 만일 듣기를 적게 하였을지라도 계율을 잘 지킨다면 계율에 연유하여 찬탄받으니 그의 들음은 원만하다네. 누가 듣기를 적게 하였고 계율을 잘 지키지 않았다면 이 두 가지에 연유하여 비방받으니 계행이 원만하지 못하네. 누가 많이 듣고 계율을 잘 지켰다면 그 두 가지에 연유하여 찬탄받으니 그의 계행은 원만하다네. 불경을 잘 듣고 핵심을 알며 모든 삼매의 정수를 알았을지라도 누군가 행위가 방정하지 못하고 조악하다면 그 들음과 지식은 큰 의미가 없네. 누군가 성자가설한 법에 기뻐하고 그처럼 몸과 말로 실행한다면 그 모든 것이 인우희의 삼근이 어우러져 청문과 지식의 피안에 이르리. 우리가 이제 이원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럼 무슨 얘기냐? 듣는 거 하고 지식하고 수행하고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지식은 그냥 우리가 기억하고 아는 거죠, 그죠? 그 수행은 내 스스로 번뇌가 떨어진 걸 얘기한 거라고. 그런데 이제 이를테면 지식이 좀 있다 손 치더라도 실제로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또 지식은 좀 없어도 수행이라고 열심히 하면 칭송은 또 받아, 그죠? 그러나 그건 잘못 가기가 십상이에요. 부지런히 성인의 법에 대해서 듣고 부지런히 자기가 부처님처럼 되려고 수행을 하고 그러면 이건 일치월장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수행을 한다는 사람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지식적으로 학교 같은 데서 공부를 하는 사람은 수행 그건 또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게 수행이지 뭐 딴 게 수행이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수행은 실제 행하는 건데. 그래서 그러면 이건 아무런 나에게 그 근본적으로 병 치료하는 효과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금발정상의요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죠. 요 지금 전부 다 이거는 그 논서들입니다. 예? 논서와 경서들에서 전부 다 그 근거를 갖다 대놓은 거예요. 내가 수행을 못했으니 어찌하면 좋으랴. 죽음에 임박해 어리석은 자는 슬퍼하는구나. 심처를 못 얻어 심히 고통스러우니 말로만 절개했던 죄과가 이것이로구나. 가물을 보는 자리에 앉은 사람이 다른 영웅의 공덕을 칭찬만 하듯이 나의 진지함은 무대만 가는데 말로만 절개했던 죄과가 이것이로구나. 사탕수수 껍질에는 단맛이 없고 맛있는 단맛은 그 안에 있다네.
껍질만 씹은 사람은 그 설탕 맛이, 그러니까 그 아주 어떤 전쟁 영웅이 와가지고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 어느 데 가가지고 참석해서 뭐 음식은 좀 얻어먹었지만은 반 그 사람 칭송하는 일이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 사람, 그날 그 사람 칭송하는 일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무슨 뭐 육조 스님 뭐 선양해, 무슨 보조국사 선양해, 그런 거 이제 허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도인이 있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 그 얘기지. 그죠?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런 도인이 있었는데 공부 열심히 하는, 그 뭐 보조국사나 이런 걸 이용해서 밥 먹고 살라는 놈들이 된다 그러면 그건 사기꾼들이지. 왜 그 사람들의 그 보조국사를 선양해야 되느냐? 그 공부라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 본보기로 따라하라. 이제 그런 얘기지. 그렇지 못하고, 뭐 선양, 요즘 보면 그런 게 많아. 선양한다고. 지금 개떡이나 저는 하지도 않으면서 말이야. 선양을 해서 뭐 할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못하면 왜냐면 이게 죽음이라는 것은 이게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욕망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욕망의 결과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지 않으면 이게 죽음 앞에, 그냥 죄를 이제 뭐 평소에도 그 힘들지만은 죽음 앞에 가서는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뭐 얽혀져 들어가니, 그거 뭐 죄가 이런 거구나 생각을, 팔다리도 못 움직이게 이제 가버리니까 뭐 진짜 뭐 두렵기가 그지 없죠. 그럼 맨날 그 글만 가지고 줄줄이 자꾸 해서 하면, 그것만 가지고 수행을 안 한다 그러면 그 마치 책상다리 고약 붙이는 거다. 옛날에 왜 자다가 보면 책상다리 밑에 들어가서 자잖아요, 그죠? 뺑뺑이 돌다가 보면 애들이 책상다리 밑에 들어가서 잘 자. 근데 이제 저녁에 자다가 종기가 난 게, 다리에 종기가 난 게 아파서 자다가 그냥 잠길에 이제 고약을 붙인 거예요. 근데 붙였는데 책상다리 밑에서 붙이다 보니까 책상다리에다 붙여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픈데 안 붙고 책상다리에다 붙여놓고. 아무 효과가 없어. 그 나무다리 붙여놨으니까. 그래서 사탕수수 껍질을 벗겨보면 그 껍질은 딱딱하고 단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론만 알고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껍질이라고 해요. 수행 맛은 내가 이제 번뇌가 떨어지는 맛이 그게 이제 진짜 단맛이지, 그게. 그게 우리가 복 빌고 뭐 푸닥거리 해가지고서는 번뇌가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 껍데기도 아니고, 그거는 사탕수수 껍데기도 안 돼, 그거는. 그럼 사탕수수 뭘까? 그건 사탕수수도 아니고 밑에 떨어진 두엄 집어먹고 앉았는 거란 말이에요. 옥수수 키우려고 개똥이랑 소똥, 사람똥 해가지고 퍼놓은 그거 집어먹고 앉았는 거라고. 그 돈만 퍼들어가고 생각만 헛짓대고 아무 좋은 결과도 안 오고, 좋은 결과가 안 오는 것만 그게 안 오는 거냐면 그게 전부 다 삿된 결과가 아주 고통의 결과가 온단 말이에요. 전부 다 암굴로 떨어지잖아. 암흑굴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열애를 최고의 성자로 생각한다는 것은 부처님이 최고 성자지 뭐 이게 얘기할 것도 없지. 즉 설법사를 세존의 후계자로 알고 공경심을 이렇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열애사라 그 법화경 얘기죠, 그죠? 부처님 심부름 거기다 그 말이지. 그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고. 옛날에도 나라와 나라끼리 그 사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사신을 죽이는 법은 없어. 근데 이제 그건 이해가 없는데 이제 사신이 왔는데 사신을 잡아 죽였다. 그러면 그 표시가 뭐냐면 너희 나라를 완벽하게 한 놈도 없이 다 죽이겠다 그 뜻이야. 왜? 왕의 대변자인데. 너희 왕을 죽이겠다 그 얘기거든. 가서 전쟁하고 들어가서 그냥 항복받고 살려놓겠다는 뜻이 아니고 죽이겠다 그 뜻이란 말이야. 그 왕을 죽이겠다는 건 백성까지 다 죽이겠다 이제 그런 얘기야 그게.
자신을 죽이는 것은.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이 법을 설하는 스승을, 선지식을 갖다 무시했다. 그러면 부처님을 완벽하게 무시한 거야. 장님 다 돼, 그러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무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열애사라 그래서 부처님의 열애사 그러면 사는 이게 심부름 사자예요. 부처님의 심부름국이다. 정법의 이치를 항상 생각한다는 것은 이런 정법을 들음에 근거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길이 남아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발언을 해야 돼요. 항상 스승들께서 이 세상에 좀 더 계셔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이 청하기를 이 세상에 더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항상 청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무슨 200살, 300살까지 살지는 못해.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법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여러분들이 항상 발언을 할 때 어떤 발언을 했냐면 바른 법이 꼭 법이라는 것은 바른 것이니까 정법이라는 것은 정도 법이고 법도 법이란 말이에요. 법도 정이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법 그러면 정법이나 정이나 법이나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바로 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번뇌를 떨어뜨릴 수 있는 계기가 그것을 전부 다 비롯되기 때문에 공덕이 그렇게 그래서 건강경에서 모든 부처는 개종착행출이라 이 경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요. 이 경으로부터 건강경으로부터 나왔다. 경에서 나왔다 이 얘기가 아니고 표피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게 건강산매, 건강반야로부터 전부 다 부처가 나왔다고 해요. 그 바른 법으로부터 나왔지 부처는 삿된 법으로 나온 거 아니라고. 아무리 꽃가루를 쓰고 황금 가사를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았어도 속이 똥자루 같으면 똥자루지기 무슨 황금이라 그러겠니? 속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잖아. 마음이 똥자루면 아무리 여러분 파마를 갖다 15만원짜리 하고 옷을 갖다 민크 코트를 2천만원짜리를 입고 차를 갖다 1억짜리를 타고 다니도 똥통이라 그래. 말짱 똥통이지. 집을 갖다 무슨 강남에 30억짜리 집에 사는데도 이 똥딴지지들이지. 똥통이지. 욕심으로 가득 차서 목구멍까지 깨끗 그걸 갖다 정치 세력화 저들 돈 있다고 정치 세력화 해가지고 무슨 종부세를 갖다 2억 5천을 2조 5천억인가 말도 잘 안 나온다. 똥통에다 똥 더 갖다 퍼다 준 거지. 그러니까 말짱 우리가 껍데기로 목욕 잘하고 말이야. 저렇게 해가지고 샴푸 해가지고 린스하고 또 무슨 보습하고 영양크림 바르고 해가 나도 속이 똥통이면 말짱똥이야. 예? 우리는 보습도 모릅니다. 몰라? 머리카락이 갈라지는 사람은 하도 머리를 갖다 물들였다 뺐다가 뽁 갖다 찢었다 해서 하면 머리카락이 이제 끄트머리가 갈라져. 그러니까 거칠어지니까 또 샴푸하고 린스하고 또 그따 영양크림 바르고 해샀더라고. 나 화장품 선전하는 거 보고 내가 알아. 화장품 선전하는 걸 봤다니까. 그러면 머리가 화장품 선전에 나오는 여자분 모델 그냥 머리가 바람이 확 날려가지고 그래도 속으로 똥똥이다 그러는. 그러니까 말짱하게 봐보시오. 얼마나
뭐 청와대 같은 데나 뭐 국회 같은 데 얼마나 집을 잘 지어놓고 그 차 타고 한 거 빚 갚은 척하고 그 앞에까지 그냥 지끌러 낙엽 하나가 안 떨어지고 그래도 그 자식들 내가 욕을 하면 새끼들 싸우는 거 보면 똥통으로 싸우잖아. 부정하고 뭐 난리치고 저런 똥통 같은 놈, 저 좋은 집에 똥통들이 살까 그럼. 그잖아요, 그죠? 그래 이게 수행이라는 것은 속 똥통 드러내는 거거든. 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 치장하는 것만큼 속으로 공부하자고요. 예? 네. 속 치장하는 것만큼. 우리 이제 하예숙 보살님이 예불가를 부르는데 그게 속에서 우러나와서 예불가 착 되면 그 공경심이 속으로부터 우러나오잖아. 예? 공경심이 우러나와. 소리만 좋으면 안 돼. 다 이어서 다 우러나와야 돼. 그죠? 그렇다고 지금 안 우러나온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법은 뭐냐면 이 발음이라는 것은 욕심이 없어져야 바로 되는 거지, 그죠? 욕심이 없어져야 바로 되는 것이니까 이게 욕심 없애는 법이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욕심 없애는 법이니까 그 내 속에 똥 치우는 거라니까. 똥 청소하는 거라니까. 아마 높은 자리 뭐 교황 뭔 원장 장 송장 다 해놔도 쓸데없어. 그 껍데기로 아무리 높이 껍데기로 치장을 갖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진시황이 무슨 마지막 죽어서 진시황 무덤 한번 봐보시오. 지금도 발굴이 무덤은 하나도 손도 못 대고 저 바깥에 그것도 한쪽밖에 안 했어. 뭐 동쪽인가 서쪽인가 한 개밖에 안 했어. 거기에 백마용이 나오고 난리가 났잖아. 지 살았을 때 무덤을 그렇게 지가 만든 거야. 만들어 놔도 죽은 거야, 그냥. 그죠? 껍데기를 태산같이 벌려놔도 결국 죽은 거죠, 그죠? 그렇게 죽은 거나 아무것도 없이 그냥 딸랑 길거리에서 죽은 그것이나 뭐가 달라? 숨고에서 죽은 건 똑같지.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쓸데없는 짓 하느라고 수의를 갖다가 윤달 든 해 수의를 갖다가 비단을 갖다가 중국 비단 말고 우리 비단 좋은 걸 해갖고 그걸 해서 전부 다 한 땀 한 땀 다 꼬매서 좀 삼배도 중국 삼배 아니고 전부 다 안동포를 가지고 탁 그래도 그거 썩어서 끄집어내 놓은 거 보면 안동포나 중국포나 개떡이 다 그게 그거야. 그거 만드는 사이에 공부를 하겠네. 죽은 뒤에 그런 거 죽은 뒤에 장례 치는 것은 산 사람들 그 몫이지 지 몫이 아니야. 그거는 산 사람들이 알아서 하라 그래. 갖다 내버리든지 불에다 태워버리든지 강에다 던져버리든지 바다다 쳐넣어버리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게. 산 사람들 얘기지. 내 죽은 뒤에 어째라 그게 뭔 상관이야 이게. 그럼 그렇게 하고 싶으면 쥐가 나 염할 때 가보니까 빨개보고있어도 부끄럽다는 소리도 못 하더라. 옷도 못 입어가지고 손이 뻣뻣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껴들어가가지고 막 뒤로 제껴가지고 옷 집어넣고 그러잖아. 살았을 때는 눈이 깜빡깜빡 해갖고 땡땡땡땡 해갖고 그러라도 그게 쓸데도 없어. 우리 건강의 보살은 오늘 안 나왔네. 건강의 보살 항상 그러면 옛날에 조금 더 젊을 때도 아이고 스님 부끄러웠어. 항상 같이 이거 밥 가져오시오 그러면 아이고 부끄러웠어. 나 죽어서 염할 때 한번 보자 그랬어. 그때도 부끄러워서 그런가.
좀 맞네. 오늘 그만합시다.